우리 각 목장에서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선교 130여 년밖에 안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변화가 오고 있고 또 세속화 내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맞추어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아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소수이지만은 어떤 분들은 이제 정권 교체 또 국회의원 선거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에 이제 목회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있고 또 그와 같은 면에 있어서 함께 동조하며 나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또 탄핵 정국이 되면서 물론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은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마치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일인 줄을 알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들을 보면서 대단히 위기감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여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이나 또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도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로 유익할지 몰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는 여도 있고 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은 많은 문제들을 하다가 보면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그들은 제자들 가운데는 국수주의자들도 있고 열심당원들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 로마의 압제하에서 자유롭고 해방을 얻고 그리고 이제 심판이 주어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정치적인 국가적인 이와 같은 이제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을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시면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목장의 목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교인 성도로서 할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특별히 울주교회는 제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의 가르침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이 올바른 궤도로 잘 가고 있고 모범적인 교회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목장연합 헌신예배라고 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받고 제가 선교대회를 다녀왔어요. 70주년 우리 교단에 선교대회를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회장님들도 다 오고 전부 다 57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2,000명 가까이 온 것 같더라고요. 꽉 찼어요. 그래서 참석을 하고 돌아와서 오면서 늘 마음속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목장의 일원으로서 잘 살아가면 좋겠다. 홀로 외롭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출석을 하면서 혼자 왔다가 혼자 돌아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 기관이나 목장에 관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 연합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고, 우리 목장 생활을 잘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로서 기본적인 신앙을 지키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성도로서 지체로서 울주교회의 목장의 일원으로 산돌같이 신령한 지부를 지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 중심으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누가복음 1장을 말씀을 정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은 이제 사도행전을 정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수리아의 안디옥 사람으로서 아마 안디옥에서 최초로 교인이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누가는 그의 직업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의원 누가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와서 주님의 복음 전도에 크게 함께 공헌하고 동력을 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누가는 로마까지 따라서 그곳에서 바울을 도우며 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가는 사역을 하는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성경을 2권을 쓰신 편으로 막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데오빌로에게 전편으로, 누가복음은 이제 사도행전은 후편으로, 속편으로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그가 행하시며 가르치기 길을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자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면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서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상위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명하고 분부한 이와 같은 것들을 기록하고, 또 그 일을 주님의 제자들이 실천해서 신약교회가 세워진 것을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왜 굳이 40일을 땅 위에 머무셨을까 하는 질문을 하나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 후에 예수님 40일 무엇 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땅 위에 계셨을까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욕보인 세상에 무슨 이제 기대할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땅 위에 계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10번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마가복음 이 복음서에 보면 다르게 나와서 다르게 나타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다 집약해서 보면 10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제일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무덤에 갔던 여인들에게, 게바에게, 그 다음에는 나중에 500여 성도들에게, 12제자에게, 그리고 이제 또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나타난 이제 난자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런 말씀들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주로 나타나셨는가 하면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땅 위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계시면서 하신 일을 누가는 요약해서 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자답게 세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고 진리 위에 세워지고, 아멘.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앙을 확립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첫 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하고 평가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교육을 시키고 평가하는 작업이 없으면 그 교육이 잘 되는지 잘 되지 못했는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00한 5, 60명 교인들을 데리고 이제 2년 동안 쭉도록 사역을 하며 노력을 했던 그 목사님이 계셔요.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아주 경건한 목사님이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위해서 일했더니 어려운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600명의 교인이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막 모이고 교회가 부흥하고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그런데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교인답지 않은 거예요. 뭔가 모르게 빠진 것 같고 영적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같지 않고 일반 교인들과 일반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시작하고, 그가 쓴 책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교인이 있다. 하나는 회원 교인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교인이 있다. 그렇게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원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 교회 등록을 하고 헌금 적당하게 하고 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일반적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좀 노력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진리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회원이라고 그래요. 회원. 어느 교회 회원. 그런데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인이 있는데, 참 필요한 이와 같은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제자, 예수님의 제자된 교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날마다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자를 제자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참된 신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복음적인 진리의 신앙을 간직한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그거 하셨다는 겁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참된 교인, 정말 우리가 바람직한 교인은 진리에 대한 복음의 확신을 가진 이와 같은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는 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뜻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해 받으신 후 있고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받으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서 살아 부활하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자꾸 보이시고 만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부활을 믿게 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구나. 이런 신앙을 확신하는 이와 같은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와 같은 우리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구원이 되신 주님을 믿는 이와 같은 신앙이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충만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감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감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에게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사람을 입어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따라합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배웠을진데, 여러분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바로 따르고 바로 주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자가 되는 기본적인 출발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해 받으시고 부활하신 거 친히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저희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또 하나 복음의 진리가 뭔가 하면 신자가 갖춰야 될 진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그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수많은 그의 복음을 가르침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니라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래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수님께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와 같은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확신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고 복음으로 저희들이 정말 소생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저들은 의심하는 자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은 메시아 왕국이 세상 메시아 왕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고 거듭나기 전에는 참된 제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성천하셨다고 하면 신약교회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의 제자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이 부활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듣고 배우고 저희들이 하면서
저희들이 무장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힘써야 될 것은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찬송 부를 때만 예수로 충만하지 말고 진짜로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이 되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신자들의 기본적인 준비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뒤에 보면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세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부어주실 성령님을 약속했는데, 이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고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한 거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제자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아직도 기다리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예수님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나 이와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잠시 후에 며칠 있으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데,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권능을 가진, 영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와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기다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아멘. 그 다음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성령이 강림하시고 저희들이 임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아멘. 몇 날이 못되어 저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노력 안 해도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아멘. 내가 억지로 막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가꾸고 각색하고 여러 가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밀어붙여서 온 유대로 나가게 되고 사마리아도 가게 되고 땅끝까지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이제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와 같은 삶은, 요즘 늘 목사님 성령 강림주의를 앞두고 계속해서 말씀을 너무 강력하게 전하시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늘 받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보니까 계속해서 오늘 설교 주보를 보니까 처음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또 나오더라고요. 야, 내가 오늘 설교를 이중으로 또 해서 되겠나 싶을 정도로 고민이 좀 될 정도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을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도 이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도 전하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이 이와 같이 준비가 되어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지식의 유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울주교회가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잘 감당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한국 교회 속에서 저 펜사콜라에 있는 이와 같은 지극히 작은 시골 교회가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 같이 우리 울주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성령의 군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려고 40일 계셨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멘. 나중에 제자들이 복음 전했어요. 어디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은 저 사내들인 공의의 재판을 받든지 많은 수많은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 가든지 그들은 항상 복음의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니까 누구든지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또 한 가지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신 가장 마지막 주님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선교 대명령을 그건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만 여기 또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들이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제는 아주 믿음의 대장정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바 복음, 내가 믿은 바 복음, 내가 간직한 복음, 내가 충만한 복음,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목장연합 예배드린 첫째로 말씀드린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무장하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임재와 권능으로 무장하자. 또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하자. 아멘. 이와 같은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자님들과 목장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와 같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 이제 주님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령한 돌이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산돌같이 우리도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의 제자된 성도들은 우리 같은 제자,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식구들끼리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모여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구역장님, 목자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신학교 안 갔다 와도 은혜 받은 대로 하면 됩니다. 제일 힘 있는 설교가 따라합시다. 깨달은 설교. 깨달은 말 한마디가 1만 마디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방언보다 낫다 그랬죠. 들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방언 1만 마디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보다도 깨달은 말 5마디가 교회에서 더 중요하고 유익하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범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이와 같은 신앙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는 서로 모여서 교제하는 것. 우리가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핵가족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저 교회 와도 외톨이, 사회 나가도 자식들도 안 돌아보고 부모님들이 홀려 살아가고 이러가든지 고독 사는 사람도 있고,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가족, 이 큰 대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교회에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하나 되자. 신령한 교제를 나누자. 한 가족이 되자. 아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실패, 성공, 괴로움, 아픔, 모든 것들을 다 나누고, 모든 사람들은 그것들을 함께 청취하고 공감하고 위에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이제는 모일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전화하고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세워주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세상에 부대껴 가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격려가 필요한데 격려도 해주고. 아멘입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거 교회와 똑같잖아요.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따라합시다. 교제하는 거. 이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외톨이로 살지 말자. 아멘.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외톨이로 되어버리려 노력해요. 안 와요.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 목장은 아주 경건한 목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고 은혜로운 목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나눔의 목장도 되고 돌봄의 목장도 있고 잘 되고 있는데, 오늘 이것까지 다 하면 일 안 되겠으니까 우리 목자님들의 지도를 따라서, 또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서 우리 각 목장이, 따라합시다. 생기 있는 목장. 다시 합시다. 생기 있는 목장, 살아있는 목장, 아름다운 목장, 신령한 목장. 아멘. 또 따라합시다. 부흥하는 목장, 주님의 교회 유익한 목장, 천국 같은 목장. 이런 목장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포교회, 울주교회 미포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미포교회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잊을만 한데 지금 6년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갑자기 이 교회 생각이 안 나요. 울주교회. 예, 우리 울주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각 목장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큰 교회 전체를 품고 사역해 나갈 때에 각 목자들은 아주 조그마한 작은 교회를 또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연합해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